안녕하십니까. 이반석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제 문제를 돕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아시지만은 현재 태국에는 한국의 모든 선교단체 또 군소교단까지 합쳐서 모든 교단들이 최소한 선교사를 한 명이라도 파송한 그런 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태국은 선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선교를 목적으로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복음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개신교만 해서 0.5% 정도의 복음화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많은 주의 종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지리적으로 한국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기에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죠. 지금 현재 약 1000명 정도의 아마 그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선교사들이 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주태 한인 선교사의 선교정보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런 활약상을 동영상으로 좀 편집해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정말로 다양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태국 땅에 많이 확장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저희 모임에 나왔을 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자주 듣던 말이 뭐냐 하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와 죽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생길수록 정말 이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제 죄 문제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양들을 볼 때 이 양이 거듭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이런 물리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하는 그러한 이제 질문을 받고 또 우리가 질문을 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셨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구제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 구제 사업이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많은 태국인들이 외국 관광객들이 없고 또 소비가 많이 줄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그들을 찾아가서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참으로 감동적인 일이고 헌신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움을 태국인들은 정말 감사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특권 의식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도와주는 사람을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오해하지는 않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방식과 이 태국 사람들의 정서는 너무나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이 말은 물질적인 도움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을 오히려 더 안 좋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개념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즉 죄인으로서의 자기 발견과 함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역이 선교 사역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은 양들의 그 죄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임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좋은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소감을 쓰게 하는 방법이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계속해서 회개식 소감을 그 메시지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면은 양들은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또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저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이 아름답고 진실된 삶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스스럼 없이 자신의 죄 문제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가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목자, 메신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무조건 그냥 푸시해가지고 너 죄인이니까 회개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반발하고 또 관계성이 더 악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신저가 정말 진실되게 회개의 소감식 메시지를 쓰기 위해서는 투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이런 죄를 범했죠. 그래서 이렇게 방황했지만은 지금 현재 메시지를 전하는 때는 정말 이제 죄를 이기고 이렇게 했더니 정말 죄와 싸워서 이기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번에도 나 또 죄 지었어. 또 뭐 다음에도 또 죄 그렇게 하면은 이게 죄인이니까 할 수 없구나. 전혀 그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 특히 이제 메신저들은 정말 그 부단한 영적인 투쟁을 해서 이 양들의 좋은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태국의 그럼 구체적인 죄는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29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태국인들의 죄는 우상 숭배와 정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들의 구체적인 죄 문제를 지적하고 돕는 것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대부분 반발하고 막 화가 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죄 문제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양들을 제자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죄 문제를 돕는 선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